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메말랐던 대지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 진실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요, 감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감과 사과를 계속해서 감 한 번, 사과 한 번 이렇게 자꾸 드시면서 감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은 사실 감사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만큼 우리의 현실들은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 이 유대 나라는 공의가 사라지고 악한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기도해도 상황이 더욱 혼란 속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16절 말씀이 상당히 아주 심각한 말씀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무섭고 두렵고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됩니다. 곳곳에서 테러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난국을 타개해 가야 되는데 싸우고만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우리가 희망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암담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뜻밖의 우리 성도님들이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곳곳에서 건강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면서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도 치렀습니다만 앞이 캄캄하고 정말 힘듭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일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사업은 안 되고 직장은 힘들고 빚은 늘어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려져 가지 않는 이때에 끝없는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한없이 떨리고 답답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만 더 넘어가 보면 17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노래를 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기뻐해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깊은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도대체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땅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래를 꿈꾸며 찬송하며 가야 할 그들의 발걸음은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감사와 기쁨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동의 그 따가운 사막, 그 광야를 매일매일 힘들게 걸어서 행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300만 수많은 그 민족이 함께 그 광야의 길을 끝도 없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경고장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현실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 고통의 현실, 어려운 길을 그래도 인내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다면 소망 없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여야 되는 그런 암담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했다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거 생각했다면은 비록 매일매일 광야의 현실이 힘들어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도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저녁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 기억
기억했다면 그들은 광야의 어려운 현실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현실보다도 나의 본질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현실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 너무 힘겨운,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한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며 내 미래 속에, 우리 가정의 미래 속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실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또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귀한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 짧게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 깊이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억하며 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최상의 그러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월 한 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 기억하면서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현재의 모든 삶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런 모든 어려움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는데, 이 기뻐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Pleasing will,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퍼펙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오늘도 나의 삶에 임하여 있고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이 플랜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현실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비참한 상황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얼른 해석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 11기생들과 함께 또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 그 가정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130년 전 이 어두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곳에 와서 이 조선 백성들을 위해 이질과 싸우고 장티푸스와 싸우고 천연두와 싸우고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애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어린 자녀를 이 땅에서 병으로 잃게 만들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이 나라 이 땅에, 남의 땅에 가족들을 묻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좀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없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아픔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방했던 어느 가정의 성도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련도 주셨는데 그 고난의 때 참 잘 돼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바로 길 건너편에 들어오더니 그곳은 주일날도 문 열고 단골 손님들 솔솔 빼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주일날 문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를 좀 안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실들이 때때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인생의 큰 위기를 한번 넘기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때 알지 못했던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가지고 50년 넘게 달려오면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해 보지 못했던 것,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그냥 앉아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기적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모든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숨쉬고 매일매일 그냥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마음이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내게 새 생명 주시면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속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가족이 더 사랑으로 뭉쳐지는 그런 때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그의 인생 절반은요, 돈은 많이 벌어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임금으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악덕 기업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알로펜시아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는 되었는데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비스켓 한 쪽과 우유 한 잔밖에.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먹을 수 없어서 온몸이 바짝 말라가기 시작하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마침내 의사는 당신은 1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내가 긁어 모으기만 힘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받는 것보다, 긁어 모으는 것보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있는 한 소녀의 수술비를 자기가 결제를 해주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나누고 베푸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평생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납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28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수많은 연구소들을 세워서 이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기부왕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겁니다. 1년도 못 살겠다고 하는 그의 인생, 하나님은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셔서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남으로써 그 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힘겨운 싸움을 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이 물질의 시험이든 건강의 시험이든 자녀들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럽든 내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런 시련, 인생의 문제들, 이런 거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붙잡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실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과 내 모든 상황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그리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